할렐루야! 오늘 저는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을 뜻을 붙잡고 믿음의 세계로 전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진화론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태초에 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점이 팽창해서 폭발되어져서 빅뱅 이론이지요.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우주가 하나하나 진화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 진화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관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의 정욕을 쫓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부류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잠시만이라도 살펴본다고 하면, 아니면 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 있는 내 본체의 모습을 잠시만이라도 내면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온 땅에 은가루를 펼쳐놓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최고의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지구에 살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대기권이 있어요.
또 대기권 안에 오존층이 있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나쁜 빛이 오면 사람이 죽지 못하도록 이 빛을, 나쁜 빛을 다 걸러버리고 좋은 빛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식물과 인간들에게 빛으로, 열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그야말로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잡아 끄는 이런 중력이 작용해서 질서가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고, 생명체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도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 얼마나 오묘막측한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 지구가 끊임없이 공존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킬로 이상 공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굉음 소리를 우리의 귀가 발달하지 않아서 듣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귀가 만약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 이상으로 이 청각이 발달되어서 온 소리를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공전의 소리를 웅웅하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고막이 찢어져서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공전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지요. 또 달이 있어서 또 인력과 조수 간만의 차가 있으면서 바다와 육지의 생물체들이 공존하게 만들고, 또 삶의 모든 여건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신체는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내면을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입속에는요,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땅에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60억이 넘어서 70억에 가깝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의 사람의 입속에 그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박테리아가 우리 입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세균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도 그 세균이 우리의 입속에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탈이 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이 신체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연한 것 같지만은 이 심장이, 박동 소리가 계속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 심장은요, 하루 동안에도 10만 번 이상을 이 심장이, 맥박이 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안에서 이 심장이 10만 번 이상을 펌프질을 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피를 하루에 10만 번 이상씩 펌프질을 하고, 이것도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 90년, 100년까지 이 심장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어떤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안에 피로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우리가 얼마만큼 피가 이동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19,312km라고 하는 혈액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울까지에서 이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400km가 약간 남짓 되어지는데 혈액이 이동하는 양을 보면 19,312km라고 하면 몇십 배가 우리의 몸속에서 부산까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몇십 배가 될 것 같습니까? 그 피가 혈액이 이동하는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차들도 믿기기 힘든 그야말로 기이한 현상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이 그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모든 축복들이 있지만은 이 축복들을 묶어가지고 강복선언문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모든 복을 부어주는데 이 축복을 명문화해서 성경에 내가 기록해 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해 준 말씀이 이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의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하면 이 축복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강복선언문이라고 하는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장 24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일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은 여러 형태 여러 모습의 복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리고 은혜와 평안을 시간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복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면서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문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에서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강복 선언문인 구약의 축도문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말씀이 끝날 때, 목사님이 끝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신약의 목사님들은 축도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축도로 계속 사용하셨고,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도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축도를 이 구약의 이 축도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루터교, 우리가 잘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루터교가 생기고 루터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강복 선언문, 하나님의 축도를 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영육간에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 축복을 부어주면 이 축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녹아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선포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선언문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축도를 들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마음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또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장래일이나 앞으로의 모든 일들,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그 영광과 축복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영광이 실체화되어서 지금 현재 그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는요, 이것은 어떠한 재물로서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축도를 들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미래의 먼 나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과 내 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체험시키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 축도를 그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놀라운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꿈틀거리며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세 분이 나타나 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성령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할 때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혼돈하고 여러 가지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혹이나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 분이 되십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엘 하나님이 천지를 혼자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은 그 원문을 보면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로고스로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고스로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버지와 성자, 아들, 성령 세 분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세 분이 같이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세 분이 함께 말씀하시면서 세 분이 함께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통해서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도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해서 하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도 세 분이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를, 그 2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이하에도 쭉 보면은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가리킨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져서 만들어졌을 때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럼 세 분의 하나님은 뭐고 한 분의 하나님은 무언가, 이 세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삼신론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군주신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옛날에는 아버지로 계시다가 신약 때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천지 창조할 때 구약에 계셨다가 신약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삼위일체론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통교리라고 보는 그 교리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이단으로 나중에는 정죄를 받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것, 마치 물이 얼음이 되어지고 얼음이 나중에 녹아지면 기체가 되어지는 것, 이상하게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구별되어지는 인격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양태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요. 그리고 뒤따른 게 삼신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신론, 세 신이라는 겁니다. 마치 촛불 세 개가 각자의 다른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은 불을 밝혀서 함께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삼신론의 주체인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 그럴듯한 얘기 같아도 이것은 하나 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 신을 각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촛불 세 개의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단어는 상호 내주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 둘이 연합이 되어서 셋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 같지요? 그러니까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윤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윤무라고 하는 말은 무용수가 세 명이 손을 맞잡고 어떠한 춤사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세 사람의 무용수는 각자의 숨을 쉬고 있는 객체의 무용수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연합으로 손을 붙잡고 어떠한 춤사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춤의 형태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세 무용수가 손을 놓게 되어지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춤사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춤 자체는 단절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조금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계속 표현하고 어떠한 예증을 이루어 나갈 때 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의 하나님 속에 두 분의 하나님이 들어오셔갖고 한 몸을 완전하게 이루면서 세 분의 각자의 영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로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의 이 신학적인 기초의 틀을 만들어 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신학적인 토대를 이 이단들을 다 배척하고 정통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어떤 소년이 바닷가에 그 모래를 파고 나서 조개를 통해 가지고 물을 담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모래를 파고 바닷물을 하나하나 이 모래 속에다가 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보고 그야말로 인간의 교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송구스러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모래사장과 같은 이 구멍을 우리의 조그만 머릿속에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아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만큼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께 기도하자,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형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자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성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축도를 받으면서 세 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